바다를 보면요, 한날도 같지가 않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자연을 봐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봐도 어제하고 또 오늘 또 다르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새날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병에서 회복되어지면 하루하루가 그냥 어제의 오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고통당했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면 한 날 한 날이 너무 소중한 날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우상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또 사람이 날이 달라져요. 날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제같이 또 오늘 또 이렇게 됐네 하고 매일매일 지루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참 오늘 내가 새날을 맞이했구나. 참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옥배경에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우상숭배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았을 텐데, 내가 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간 사람이 참 많아요. 이제 그리스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 이 말씀을 놓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돼 있어요. 왜 축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 노예가 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원래 축복받아야 될 이 백성들이 어느 날 점점 복음 힘해지다가 결국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될 때 또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참 내가 이런 가운데서 빠져나왔구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그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복음 들으며 살아야 될 텐데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은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도 세상에 사는데 돈이 최고지 뭐, 그러면서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여기고 그래도 또 복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포로가 돼 있어요. 그 또 고통 생활을 고생을 하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때 또 복음 깨달은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우리가 이 포로에서 빠져나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복음 충만하게 살다가 점점 더 세상이 좋거든. 그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점점 복음 놓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복음 회복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은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구원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점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옛 체질, 여기 우리에게 이건 금방 안 막히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어느 날 도지고 없어지는 날 또 도지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고질적인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문제 생기면 애것이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옛날에 내가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어느 날 문제 생기면 나도 모르게 옛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여인의 옷선 붙잡으면 산단 말이야. 너희가 방주 들어가면 산단 말이야. 너희가 피자 젖으면 산단 말이야.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예요. 한 가지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죽 옷을 입으면 산단 말이야. 너희가 성전 붙잡으면 산단 말이야. 너희가 정말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단 말이야. 이 성경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 맨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알면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거 다 아는 건데 우리 목사님 막 할 말이 없나 보다 맨 그 얘기 또 안 해. 그거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다른 걸 먹고 삽니까? 그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사단이 뭘 심어놓은지 아십니까?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할 것만 심어놨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거, 틀린 것을 심어놔가지고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 심부름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는 짓이 바로 뭐냐?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다가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옛들을 깨버리고 이 복음 딱 붙잡고 나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항상 보면 소수예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 로마 성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사람들 비유나 마티나 아첨하는 말이나 하고 그래서 순진한 사람 자꾸 미혹하고 그게 누구냐?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대로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 특징을 잘 보세요. 복음 별로 가치 없어요. 돈이 더 가치가 있어요. 복음보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별로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돼. 이거 사단이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별로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담겨요. 사단이 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픈 그 예수님에게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갖다 떡 만들어서 먹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백성들이 박수 칠 거야. 칭찬할 거야. 대단하다고 할 거야. 그 명예심을 자극하잖아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서론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마귀에게 어떤 부분을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예배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늘 예배 드렸거든. 교회 오래된 사람은 수십 년 예배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지금 수십 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늘도 새롭구나. 이렇지 않고 그놈 예배 또 드리네. 10년 전 드린 예배 그 예배 드리고 20년 때 예배 드리고 나는 30년 예배 드리고 못된 신앙은 수십 년간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별 가치가 없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게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 그까짓 거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더 좋지 돈이 더 좋지 무슨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놓치게 만들고요. 교회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액세서리라. 그런 게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틀을 갖춰야 돼요. 그 새로운 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딱 하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꺾어버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죄 저주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20절처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 보시죠. 이 로마 성도들, 승리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소수인데 많은 사람이 사단에 속고 있지만 승리하는 로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던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의 동역자요, 전도자의 식주인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해주는 그 전도자, 복음을 말하는 그 중직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분을 보호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그분과 동역자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교회 식준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단에게 당하고 속고 인생 낭비하고 사는데 그 소수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전도자가 살고 후대가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루터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루터라고 하면 세계복음을 하게 했어요. 복음을 회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루터와 함께 마지막 그 성주들이 복음 깨닫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종교교육을 일으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면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뿌리가 내려져야 이게 열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누리면서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체질이 복음 체질 되면 그 삶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전부 다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다 하고 이제 7년 기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됐으니까 삼촌 라반에 가서 얘기해요. 삼촌, 제가 삼촌이 저에게 품삯 정하라고 했을 때 제가 7년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한이 다 됐으니까 저 라헬을 제 아내로 맡겨주세요. 이렇게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이 약속했던 거니까 이제 제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저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곳에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제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결혼잔치를 했는데 유대 나라는 결혼잔치를 밤에 하거든요. 이제 결혼잔치를 하고 이제 이 신혼이죠. 맞으면 그 첫날 밤. 거기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건데 이 삼촌 라반이 라헬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데리고 가서 이 야곱의 방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시죠. 이게 이제 라반은 이게 지방의 법이란 말이에요. 지방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7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 집에는 라반이 있고 외삼촌이 있고 그 다음에 큰딸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야곱도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뭐 서로 앞으로 결혼할 상대니까 라헬하고 서로 뭐 만나기도 했고 이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년이 됐는데 지금 라헬이 그 신방에 들어가지 않고 레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삼촌 라반이 라헬에게 얘기했겠죠. 둘째 딸에게, 딸아, 너도 알다시피 이 지방의 법이 있지 않냐. 이 지방의 법은 언니가 시집을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이 지방 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결혼식 하는데 네가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레아에게 또 얘기했을 거야. 레아야, 이 지방 법이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으니까 네가 저 야곱의 부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갔겠죠. 자, 이렇게
그 지방법이 뭔지를 라반이 알고 이 야곱에게 레아를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해서 삼촌 아버님에게 쫓아갑니다. 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까?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레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라헬을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라헬을 제게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겠냔 말이야. 이제 라반, 아니다. 이건 우리 동네 법이다. 이 지방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정말 라헬을 저렇게 원하면은 네가 다시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럼 7년 후에 저 라헬을 네 안에 주겠다. 네 안으로 주겠단 말이에요. 이 동네 법이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아니다. 이 동네 법을 봐라. 그러면 야곱이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이 동네 법이 그렇구나. 자기가 몰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4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자기 안으로 맞았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뭐가 제 마음에 와닿냐면, 이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 가장 중요한 시절을 한 여자를 위해서 인생을 다 드려요. 7년이 수일같이 지났지만 또 오는 7년, 맞아요. 14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가 뭐냐? 라헬이었어요. 이 야곱은 그 라헬 저 여인만 자기 아내가 되면 모든 문제 끝이요. 그러니까 최고 가치를 라헬에게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뭐 14년 기다리는 게 그냥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수고했지 않겠습니까? 수고도 수고롭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래. 저 야곱이 최고 가치를 라헬에게 뒀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가치를 발견되게 되면 뭐 14년도 뭐 상관없고 뭐 물질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소수입니다. 120명밖에 안 돼요. 그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 이 사람들이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다락방에 모이면 안 되거든요. 다락방에 모이는 건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최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면 다 된단 말이에요. 누가 멀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는다. 우리는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최고 가치를 발견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너는 감옥에 갈 거 채찍에 맞을 거란 말이에요. 겁을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채찍질은요 그냥 뺨 한 대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죽에다 새를 붙여놓고 이게 때리면요 몸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골병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맞고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기쁘다고 말이에요. 이건 이제 못 말리거든. 그렇게 죽도록 때리면 이건 이제 나 안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해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말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면 이렇게 맞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게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옛날에는 그리스도 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 바울 저거 전염병 같은 자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들어가기만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 아니냐,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전염병 같다, 저거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또 재판을 받잖아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재판장 자리,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알거든요. 네가 미쳤단 말이야. 너 미쳤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각하,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쇠사실에 결박된 거 외에는 이곳에서는 우리 총독과 우리 모든 높으신 다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최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로 발견되면 이유가 없어져요. 핑계가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가 아니까 뭐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야곱이 그 지역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지방법을 몰랐어요. 야곱이 만약에 그 지방법을 알았더라면 미리 삼촌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7년 동안 이 야곱은 라헬만 생각하니까 7년 일만 한 거예요. 지방법이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라반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이려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그 지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야곱이 둘째 내 딸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내 큰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큰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게 7년이 차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지방법은 큰애가 있는데 작은애를 시집 보낸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킬 수도 있겠고 또는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지 보시죠.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고 라반이 이걸 이용했든지 안 이용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또 레아는 원래 자기가 야곱을 좋아한다거나 야곱이 자기를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생하고 연애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저 야곱의 부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근데 간 거예요 또. 레아는 사실은 모르고 간 거고 라헬은 또 이거 뭐야? 저 남자가 나를 좋아했는데 언니가 갚은 게 뭐야? 나는 이거 뭐야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죠. 사람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또 7년을 수일같이 지난 거예요. 거기 불평하라 라반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 속에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가장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14년을 한 여자 라헬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 속에서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한 여인에게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찬송가 450장을 선택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야곱이 14년을 한 여인에게 올인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올인하느냐, 이게 내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똑같은 걸 하나님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똑같이 주셨어요. 목사님에게는 그리스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리스도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올인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붙잡느냐, 이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을 하나님 똑같이 주셨잖아요. 목사라고 25시간 주고 우리 렘넌트라고 23시간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도 주시고 똑같이 성령 충만 주셔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올인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고 미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막 여기저기 막 여기 왔다 갔다 분주하게 사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보니까 분주해, 막 이것 해봤다, 막 저것 해봤다, 저것 해봤다, 막 여기서 막 가고 또 저기서 막 가고 저기서 그 가만히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뭔가 한 가지에 딱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아, 저분은 참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거기에 분주하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죠. 근데 별로 가치도 없는데 막 쏟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막 가서 막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고 그때 시간 다 낭비하고 거기다 또 물질까지 다 드리고 그러면 아, 저거 낭비인데 저거 아까운데 아, 저 똑똑한 양반이 저 시간을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저 물질을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내 시간이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쓸까, 이거 늘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멍하니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한가해서 뭐 그럴 수 있죠. 뭐 잠깐 그럴 수 있죠. 밤새도록 저는 화투 치고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허리 아파갖고 막 피곤하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뭐 재밌게 놀아서 그걸 끝내야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 2차로 치자 또 그러면요. 저는 정신이 돌겠어요. 그럼 뭐 별로 가치도 없는 데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도 없는 데다 막 물질을 투자하면 그거 아깝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만큼 나를 그리스도께 올인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단의 소력에서 해방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죄에서 해방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건 다 놓치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낭비, 엉뚱한 데 돈 다 쓰고요. 바울은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성공해보고 싶은 그 성공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모든 것으로 투자했던 그게 배설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헛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성공했고 대단한 것처럼 헛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에 올인하시고 전도에 올인하시고 우리 후대 살리에 올인하시고 다른 건 대충 해도 돼요. 그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건요, 저는 인생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대회를 했죠. 그래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선교를 주셨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제자들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교를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는 분도 계시겠고, 선교사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선교를 얻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고, 어떻든 내 형편에 맞춰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한국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말을 배워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이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면 문패가 있다. 문패. 큰 집들은 이제 양반집들은 이제 문패가 있잖아요. 뭐 서민들은 없지만 그 문패가 있는데 그게 그분 이름이다. 주인장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한국말을 잘 배우고 가서 이제 큰 집에 갔어요. 보니까는
문패가 있는 거야. 딱 세자로. 그게 이제 개조심 써졌어요. 그게 이제 문표로 알고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문을 똑똑 뜯으면 개조심 씨 계십니까? 예, 속에서 대답 안 나니까 더 크게 개조심 씨 계십니까? 동네가 떠나고도 개조심 씨 계십니까? 참 이게 이 불쌍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람들이 그렇게 뭘 모르고도 어떻더니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저 시골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뭐 그 시대는 뭐 부자들 아니고는 그렇게 살았겠죠. 그 선교사는 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골을 갔다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된다면 큰 걸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작은 거면 대충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큰 걸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화장실이 움막이라 움막에 놓고 큰 통이갖고 푹 받고 통 놓고 거기다 나무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볼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급하니까 가긴 갔어. 밑에 보니까 이게 거기가 뭐가 있고 이게 나무판 여기 있는 게 띠뚱띠뚱하다가 폭 빠졌어. 폭 빠져 다행히 팔에 딱 걸쳤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딱 퐁당 빠져. 그래서 똥통에 빠진다. 참 이렇게 미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미개한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예수님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대하고 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왔다가 한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바빠서 우리가 뭐 별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 목사님, 좀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학교 건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 사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제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살려고 하는 건물을 갔었는데, 보고 왔었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교대회 때, 교회 몇 교회가 후원을 해서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이 후원금을 이제 마련하고 간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IMF 10년째입니다. 10년째니까 건물이 안 오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사게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전에부터 저더러, 목사님, 저 우크라이나 다시 한번 오셔야 된다.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때 이제 몰도바 선교를 이제 혼내달라고 해서 몰도바 선교를 하잖아요. 이번 7월 달에 꼭 좀 오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랑.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왜냐면 몰도바 가려면 돈이 몇백만 원씩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좀 올해는 좀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어떻든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해외 신학교 28개 신학교에 MOU를 맺어서 중요한 과목을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통역하고 동시 통역을 하는데, 그 이제 영어권 있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듣고, 영어권이 아는 나라는 그 영어를 빼고 이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28개 나라를 가봐야 돼요. 근데 저는 목회하니까 저는 못 가고, 우리 이제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고 학교만 있으니까 해외를 좀 자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내용을 알고, 목사님 해외 마음껏 다니세요. 그래서 2천만 원 현찰로 딱 통장에 입금시켜요. 그래서 이제 해외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가 용돈을 좀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몰도바 선교를 해서 그 용돈 절반을 우리 지금 몰도바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해야 되는구나. 뭐 내가 나갈까? 이게 아니고요. 선거할까? 이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선교를 놓고 인도받을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선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 선교를 놓고 내가 적어나마 헌금을 좀 모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선교를 놓고 그러면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야지 선교한다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또 선교에 헌금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선교를 놓고 마음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선교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분명히 선교인데 그럼 나는 이 일을 놓고 뭘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적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시간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도 드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 시간 잘 전략해서 드리고 또 우리 물질들도 다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질도 잘 전략해서 또 선교 안에다 드리고 복음 내다 드리고 이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저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된 약속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요. 야곱은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올인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 가치 발견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여기에 내 소중한 시간, 물질 들여지는 축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